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예, 셀렘을 섬기고 있는 이종태 간사고요. 오늘은 LTC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2시에 수지에 있는 또 청년부에서 설교를 해야 돼서요. 끝나자마자 바로 축도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 좀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곳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이기에 우리 김은창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자녀, 번개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만약에 번개의 자녀라는 별명을 가졌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예수님 지나가실 때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너게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다 태워버립시다. 이런 과격한 언어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 요한은 굉장히 권력욕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최초에 인사청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권자에 오르시면 저희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어야 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투머치예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다 분노합니다. 왜요? 다들 그런 권력욕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미숙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까지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디베라 바닷가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던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의 사도라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LTC 아시죠? 예, 우리 간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인가요? LTC가 뭐의 약자죠? 네,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입니다. 2023년 한국 CC가 리브랜딩을 하면서 LTC라는 이름에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커뮤니타스입니다. 커뮤니티가 아닌 커뮤니타스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타스는 빅터 터너라고 하는 통계학자, 인류학자가 이 개념을 완성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커뮤니타스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굳이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행전에 이 커뮤니타스 공동체가 존재했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커뮤니타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LTC라고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진짜로? 진짜 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서두를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안어게였고 이전에 그런 권력욕을 가졌었고,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미숙함의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의 삶을 종합하면서 에베소 교회, 그 근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 초반에 들어가면 여러 이단의 문제들과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이 요한 1서 전체를 읽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귐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요한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죠. 왜냐하면 그의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요한은 자신의 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이 서문을 통하여서 그에게 자신의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왜 내가 LTC의 이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GTC 간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일부러 앞쪽에 배치가 된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지금 이 합숙 생활이 LTC인가요? 맞아요? 저는 우리 김문창 간사님과 동기였거든요, 제가. 이 반응은 뭐죠? 네. 김문창 간사님 저랑 동기였는데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이렇게 많이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민족 복음화 때문에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유치찬란한 거 있잖아요.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훈련을 해외 연수를 어디로 갈 거냐, 필리핀으로 갈 거냐, 미국으로 갈 거냐 때문에 엄청 들이받고 싸웠어요. 1년 내내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여기에 대선배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흥실 간사님께서 여름 수련회 총진행 이렇게 배식 맡을 때 저희들이 얼마나 사고 뭉치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LTC가 되어가고 있어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요한 복음 1장에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Nothing was made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있었던 여러분 동기나 여러분의 순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3년 반을 시간을 보냈는데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은 창조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받길래 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그렇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12 사도들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 일시 봤던 주님의 죽으신 거 부활을 다 봤던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분과 뭘 했냐면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언제 썼는지 아세요? 한 80년에서 90년 정도에 썼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주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니 시간의 갭이 5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50년, 내가 주님을 젊었을 때 우리 나이에 만났고 그리고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 50년 전에 만났고 들었고 만졌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굉장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 시제가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have pp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이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내가 주님의 품에 머리를 기댔던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걸 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사건을 보았어. 그 과거의 경험으로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은 지난 50년 동안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져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LTC가 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커뮤니타스의 첫 번째 원리,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밀도 있는 사귐. 이것이 어떤 50년에 단 한 번의 여름 수련회 때 가서 경험했던 그 특별한 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에서 오늘 이 글을 쓴 50년 동안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PRS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PRS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하나님과 밀도 있게 좀 만나자, 매일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을 인위적으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자발성을 부여하고 학생 운동으로 만들어내고 간사님들도 채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밀도 있는 만남을 좀 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자라고 해서 지금 PRS 운동을 함께 GNM과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의 사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TC의 첫 번째 원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의 밀도 있는 사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 그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주님이 내 삶에 말씀으로 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때구나.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끊임없이 주십니다. 주님과의 밀도 있는 사귐을 통하여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진정한 LTC의 이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거든요. 이 생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한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과 그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증언한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었고 만졌던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자기의 것으로만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mother,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 mother의 원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을 때 그게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이제 막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삶의 변화의 두 번째는 그는 세상과 사귀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사귀고 자신의 변화를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요 도미티안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황제는 도미티안이었는데 로마의 대부분의 황제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신격화해서 그 후대가 그를 신으로 추앙했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때부터 살아있는 자신이 신이라고 추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로마에 가면 2000년 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혹시 가보신 분이 있나요?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판테온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인지 아실 거예요. 중간에 이런 기둥이 없습니다. 높이가 43.3m 정도 되는데 그 위에가 이 원형 구가 있는데 그 구가 9m짜리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라이트처럼 쫙 비춰지면서 그 안이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테온이잖아요. 판은 펜, 아시아 할 때 그 펜입니다. 테온은 테오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곳, 그것이 판테온이었던 거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자신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그곳에 다 모아놓고 다신,
종교 융합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력 있는 정책을 펼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2절 하반부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다 라고 증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로마와 정면으로 배치하겠다는 말이었어요. 그 공간이 어디였던 건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신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유일한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것이 어디였던 간에 그것을 증언하는 순간 그는 형장의 이슬이 되어야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LTC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는 한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죽어갑니까? 그런 정도 수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이 LTC 공동체는 우리가 보고 들었고 만졌던 내 삶의 변화를 주셨던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 신학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새 학기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도 이곳에서 전도 몇 명 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시간 안에 다 안 돼서 막 터미널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여기 명륜동 성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버스가 옵니다. 수원 성대에서 버스가 오면 학생들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2001년도에 훈련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95학번 형제가 있었어요. 딱 봐도 예비역처럼 보입니다. 저기 보니까 군인 옷 입고 왔잖아요. 그 형제도 전투복 이렇게 다 입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형리를 가지고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했더니 이 친구가 눈을 딱 뜨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저 벌써 5번이나 들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빨리 포기하고 등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전해라,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5번 들었으면 내용도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완전 당황해 하더라고요. 5번이나 들으셨으면 그렇게 형제에게 5번이나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뭘 전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사형리를 전해줬어요. 이름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친구가 제 수논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면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 삶의 변화, 그분과의 사귐이 충분하지 않는 한 복음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자기가 팔려고 하는 정수기의 기능도 뭣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팔겠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코웨이 정수기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종태야, 나는 네가 썩고 죽어가는 생명력 없는 물을 마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네가 이렇게 깨끗한 정수기, 코웨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이 물을
반드시 마시게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얘는 복음보다 더 하는구나. 하물며 정수기조차도 저에게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올 새학기에는 캠퍼스들마다 학생들이 주도해서 저희가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캠부트라고 해서 캠퍼스 미션 부트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캠부트 프로젝트로 온라인 전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한 100개 이상의 팀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만 해도 한 8,9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심의해가지고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캠퍼스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펀딩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순원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 전해보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내셔서 LTC의 구성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고, 또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 LTC는요, 결국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 교제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형제 자매 이런 사귐,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길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버리실까? 공동체 사귐은 이런 사귐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면 필요에 민감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꺼이 보내듯이 자기를 희생하는 공동체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이 사귐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고 핍절한 자가 사라졌잖아요. 공동체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았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바울의 모든 쓸 것을 준비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의 목도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람에게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풍요 속에 빈 곳,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는데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한 공동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요? LTC가 안 될 수 있어요. 공동체 필요를 몰라요. 작은 공동체 안에 내 사랑하는 순원이, 내 동역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그것이 당신들과 우리와의 사귐, 아버지와 아들과 그렇게 사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귀는 공동체, 그것이 LTC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로마는요, 이 로마 제국은 인간의 그 효율만 강조되는 그런 물질, 유물론적 세계관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콜로세움 알죠? 콜로세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패배한 장수 죽여라. 패배한 장수가 잘생겼으면
살려라. 그럼 살려줬어요. 글래디에이터 이런 사람들, 노예들이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콜로세움 밑에다가 장치를 해놨는데 어떤 장치였냐면 엘리베이터 장치를 해놨습니다. 2000년 전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지금 아이돌들이 밑에서 뿅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2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사자가 뿅 튀어나왔어요. 누가 했냐면요, 노예들이 밑에서 이렇게 감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병들고 죽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노예들을 갈고리로 찍어서 그 테베르 강에다 버렸어요.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영아 유기하는 게 일상화됐어요. 딱 봤는데 얘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럼 버렸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신화를 아신가요?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오물레스와 레무스, 이 쌍둥이인데요. 얘네들 둘이가 버려집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버려진 두 쌍둥이를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웠대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젖을 먹고 자란 두 형제가 로마 제국을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사고가 어디서 왔을까? 로마는요, 그냥 아이를 버리는 게 영아 유기가 일상화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콜로세움은요, 대단한 곳인데요. 1층에서 원로원들이 받고, 그리고 귀족들이 받고, 그 2층으로 가면 남자들, 3층으로 가면 여자들, 그 위로 가면 노예들, 이렇게 해서 봤어요. 서로 다 구분해 놨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사람은요,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제가 몇 가지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아리스테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125년에 변증서를 썼어요. 파우스 황제에게 이런 글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 노예들 중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의 장례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터툴리안은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자들, 터툴리안은 155, 그러니까 AD 155니까 이제 막 초대교회가 끝나고 이제 석사도로 넘어가는 그 시기거든요. 그때 그들이, 교회는 공동 모금을 만들어서, 헌금이겠죠. 공동 모금을 만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이 돈은 잔치나 술판을 벌이는 데 쓰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매장하고 부모 없는 고아들과 재산을 잃은 노인들을 돌보는 데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오그네투스의 서신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D 130년경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만 그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버리지 않았다. 태어난 아이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기독교인들이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는 당시 로마에게 가장 강력한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강력했든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3분의 1이 3분의 2가 불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로마의 길을, 그리스도인을 불태우는 것으로 로마의 밤거리를 불태웠다.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죽어갈 때, 그때 서민들은 알았대요.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기성세대가 LTC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이때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이름인 LTC, Life Transforming Communities의 운동을 우리가 일으킨다면 오늘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이 공동체에 희망이 있어서 오늘 이 민족이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LTC 운동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 버티컬 무브먼트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두 번째는 outward이에요. 바깥으로의 세상과의 사귐.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만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귐입니다. inward, 안으로의 사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융합적으로 잘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movement everywhere. 여러분, 신학기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공동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뒷문을 열어놓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다 보냅니다. 왜요? 우리가 LTC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Purpose Driven Communities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LTC 운동을 일으키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내가 속한 작은 그룹에서부터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적용하며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LTC 운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위태로웠던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된 것과 싸우며 LTC를 만들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희망을 보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